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인가요?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증거, 특별히 표적을 12장까지 총 12개를 쭉 처음에 나열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소개에 대한 표적 12개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대에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적도 기괴하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주었다는 것과 약대 털옷과 석청, 메뚜기 등을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것밖에 우리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암시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세례 요한 주변에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각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6개조로 갈릴리 지역에 보내어 전도 대회를 일으키 하셨을 때, 그 전도대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지고 병든 자가 낫고 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헤롯 안디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헤롯 안디바가 뭐라 그러냐면, 헤롯 안디바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갈릴리 사람들과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요단강가에 사역을 할 때에 세례만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데에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었고, 그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못지않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에 사복음서 모든 제자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인정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했고, 또 뭡니까?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세례 요한이었으니 그 세례 요한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겠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래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지라.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답변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던 일들을 왜 사도 요한은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전에 누구의 제자였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 요한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묻는 거죠. 그럼 21절에 엘리야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냐? 물어요. 그런데 역시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뭡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우리가 보고해야 하냐?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유명한 답변이 뭡니까?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에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으셨죠. 첫 번째 제자들도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붙여준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와 또 그들을 중심으로 또 가버나움에 가나에 집이 있었던 많은 갈릴리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붙여준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큰 증거가 되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곧 내가 모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자, 증거하는 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25절에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러면 넌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왜 네가 세례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26절부터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를 준비하는 것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27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시다.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끈을 뿌는 일을 그 집안의 가장 미천한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큰 이시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였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었는지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사도 요한은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지역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베다니는 어디 베다니를 말하냐, 사실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던 그 베다니는 분명히 아니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던 베다니 마을은 요단강가에 있었던 곳이 아니니까. 그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래서 베다니랑 비슷하게 발음되어지는 요단강간 지역들 찾아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가지 옥신각신 말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왜 베다니가 여기서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살던 집은 그 동네 베다니를 말하는 것이고, 또 비슷한 어떤 그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또 베다니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명인의 증거와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나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명해진다면 그가 유명해지는 그 육적인 이유들에서가 아니라 유명해지는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만약에 유명함을 허락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증거되어지는 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워낙 이렇게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증거되어지는 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참 중요한 근거,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니 여러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례 요한은 늘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고 세례받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 쪽보다
예수님 쪽에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시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시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그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국 쇠하여야 하고 쇠하여진 나의 빈자리에 주님이 승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은퇴하는 것, 또 내가 늙어지는 것, 내가 힘이 빠지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을 한 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내가 이렇게 쇠하여지는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특별히 주님이 승하여지는데 채워지는 것이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겠어요. 만약에 세상의 정치 노름처럼 나는 쇠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계속 승하려고 하고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계속 내가 나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경건을 자기 이익에,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주님 앞에 늘 쇠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고백 가운데에 늘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을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기 위해서 나는 약해지고 낮추어지고 뒤로 물러서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끝에 감옥에 갇혀,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경험도, 우리 기억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쇠하게 하여서 오히려 계속 주님만 승하게 하는 그 일들을 늘 맡는 데에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유혹이 뭡니까? 자꾸 나를 확인하려는 거, 내 자리를 확인하려는 거, 내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내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을 하면서 늘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나이가 약해져 있는 그 틈에 예수님이 더욱더 돋보이고 빛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중에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도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좋은 믿음과 좋은 영성 가운데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각종 예물들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들과 신령감사 예배와
감사 예물 또한 일본 선교 예물 등이 있으니 주여 이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응답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